호세아 1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조금 들으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읽으시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부터 제가 9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이 좀 불편하셨죠? 지난 주간에 여행이 좀 과도했습니다. 39회 교단 총회 브라질에서 열리는 바람에 브라질까지 가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고 LA에 도착해서 비행기 갈아탔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일로 저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했던 말이 고맙습니다. 땡큐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곳이 칠레의 리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라시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땡큐죠 그것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질에 가니까 오브리가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역시 가장 편안한 말, 익숙한 말은 땡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마침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메모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뭘 메모리 하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하고 생명을 들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휴일로 지정이 돼서 여행도 하고 놀러도 갑니다만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게 프라이머리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 수고하고 애써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땡큐는 띵크에서 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나간 몇 개월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도 감사하고 곁에 함께 하신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었던 분들입니다. 제일 익숙한 얘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큐도 좋고요. 고맙습니다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땡큐, 고맙습니다. 예. 부부끼리 정말 해보신 적이 많지 않죠? 땡큐, 그냥 보면 됐지 뭘 이러시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의 마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5월 가정의 달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말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성경적 가정을 건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가정인가 성경적인 가정인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비극적인 결혼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성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타이틀을 붙여도 괜찮을 법한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문이 먼저 들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기원전 755년에서부터 723년까지의 시절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정치를 참 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서부터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시기예요. 북왕국은 그때 사상 유례가 없는 번영을 구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영토를 넓혔고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어요. 잘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고 심성이 고와지고 감사하고 hopefully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죠. 물질이 넉넉해지고 땅이 편만해지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해졌어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해 버리는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위기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이었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자,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세상의 죄악과 착하에 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통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부산물들이 전부 다 음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듯 함께 하시고 건지신다는 메시지죠.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가장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그를 맞이해 결혼합니다. 음란한 백성이지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부처럼 맞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호세아는 어떤가요? 자신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적인 가정을 위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점검해 볼 때 우선 첫 번째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도대체 우리 가정은 어떤 권위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중국 음식점에 갔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이렇게 모아서 아빠가 데리고 중국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아빠가 말합니다. 얘들아,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난 짜장면 먹을 거예요.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입니까? 하여튼 우리는 짜장면이 익숙한데 짜장면이든 자장면이든 걸 먹겠다고 그랬어요. 딸한테 무슨, 너는? 아빠, 난 짬뽕이 땡기는데. 아내는 군만두를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더니, 야, 이 집 우동 잘한다. 우동 먹자. 우동 주세요. 이렇게 시킵니다. 자, 이런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인 가정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적인 가정이 그랬습니다. 요즘 현대의 가정은 어떨까요? 골고루 시켜서 나눠서 먹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중국집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안 갑니다. 신청도 안 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가정이라 할 수 있죠. 권위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자, 배꼽 아래가 따끔따끔거립니다. 맹장일까요? 맹장인 것 같습니다. 이 맹장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강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리를 하나 올려서 뻐근하고 땡기면 맹장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의학적으로? 예. 올려보니까 땡깁니다. 틀림없이 맹장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래요. 가스가 찬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점점 더 아파집니다. 식구들은 맹장이니 아니니 말이 많은데 배는 점점 갈수록 아픈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들아. 병원에 가야 하겠다. 입원전시에 들어갔죠.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체하셨네요. 소화제 하나를 주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다리도 잘 올라가고요. 배도 안 아픕니다. 뜨끔거리는 것도 없어졌죠. 의사의 권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요.
자, 모두가 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우리는 호세아에게서 성경적인 가정을 발견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 얼마나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 미혼이 있다고 하면 음란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라, 가서 시집을 가라, 장가를 가라,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출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근데 그 아이를 향해 하나님이 음란한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럴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호세아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관습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고 분명한 기둥 하나를 세워볼까요?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 전통적인 가정은 제도였습니다. 결혼해서 20년 혹 30년쯤 살면 아내가 뭡니까? 남편이 무엇입니까? 왜 아내입니까? 왜 부부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참 그런 질문도 우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답은 보통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유, 뭐 결혼했으니까 남편이죠. 뭐 결혼했으니까 아내 아닙니까? 결혼했으니까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버지로 갈등하며 어머니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조언은 대충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배어나오는 느낌들이 어떤 거예요? 체념 아닙니까?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체념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기대도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이 같으니까, 한 집에 사니까 가족이죠. 현대적인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 말입니다. 실용주의가 가족이 되게 합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이런 거예요.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난 당신을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니까. 야, 너 빨래해 줄 사람이 없잖아. 장가 가야지. 빨래해 줄 사람 찾으러 오고 장가 갑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그렇게 개념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해주는데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돈 벌어다 줄 남편이 있어야 하지요. 자기가 돈 벌 수 있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집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아버지 필요했고 먹을 음식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했으니까 자기가 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아버지도 어머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반면에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족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하와를 아내로 봤습니다. 자, 너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쁜 여자가 좋으냐 아니면 부지런한 여자가 좋으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에게 끌어다 주시고 내 아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 말을 가장 단순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The best, 최고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게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청년들에게 물으니까 비교할 여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하고 비교할 게 있어야 뭐 좋은지 나쁜지 알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자기를 위해 최고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때때로 불평하고 끼적거리고 그래도 그것보다 좋은 음식이 없다는 것을 철이 들면서 점점점 더 알아가죠.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만드실 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에게 아내를 주셨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표현, 최고입니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예화로 많이 사용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도 하셨고요. 그리고 대단히 탁월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신 관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 겸손한 신앙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분을 청해서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정말 탁월한 자녀들을 두셨더라고요. 본인도 탁월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들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투석을 하고 돌아오고 투석을 하고 돌아오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할 수 없고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결혼을 하고 이런 거 기대할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한참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이미 투석을 받았던 이 아들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크고 힘든 숙제와 어려움이 되어지는 그 아들이죠. 그런데 정근모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저희들 가정에 보내신 천사입니다. 저희들은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 아이 때문에 가족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아이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아이는 정말 우리 집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연약한 아이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가장 부족하고 힘들게 하는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의 고백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 아이 때문에 겸손해지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절대로 왼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거리의 여자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데려와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해도 호세아는 그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고멜이 호세의 아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웠다거나 살림을 잘한다거나 현숙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남편이 되게 하신 이고 저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고 저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사실, 그걸 놓치지 아니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아빠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랬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전통적 가정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가정은요, 아버지가 나가시면 행복 시작,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불행 시작 이렇게 되어지죠. 가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대에 그런 분노를 가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몰라요. 조그마한 외부적인 자극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금방 터져버리죠. 자, 이런 불만을 안고 자라난 자녀들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베이비 부모 이후의 시대에 가정을 이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가정들입니다. 권위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부모들이 권위를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무법천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주장이 되어지는 기준이나 법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의 가정들은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한가요?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호세아의 아내는 정말 행실이 나쁜 여자였습니다.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란한 일을 했죠. 우리말로 말하면 바람이 나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바람이 난다라는 얘기가 별로 그렇게 그 단어로 봐서는 뭐 이상한 단어가 바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 아, 바람을 쏘이니까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저희 집에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중학교 마지막 학년쯤 됐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 딸은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공부를 했던가 보죠. 아래층에 탁 내려오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 우리 바람 피러 가자. 바람을 쐬러 가자와 바람을 피러 가자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큰지를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깜짝 놀라게 들었어요. 예. 바람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얘기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곳에 적용하면요, 이게 정말 가슴이 에어지는 단어 아닙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이 나버렸다니 말이에요. 자, 이제쯤은 호세아가 포기해도 좋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아이 낳았는데 또 밖에 나가서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고 하면 이제 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한 10번쯤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 7, 8번째쯤에서는 고통이 시큰하고 눈물이 날 거예요. 호세아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족의 관계는 뭘까요? 은혜의 관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여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이 이야기를 읽으면 감동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가정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감동의 발전소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날 지났죠. 여러분, 남편들 어머니날에 아내에게 카드 쓰십니까? 그 여자가 내 아내지 엄마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안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괜찮은 남편들은 이런 카드 씁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줘서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소. 그 글자를 다 쓰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쓴, 그리고 5불도 주지 않아서 산 카드, 그것이 한 여자에게, 어머니로서의 한 여자에게 1년 동안 용기와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남편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운전 조심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날이 되길 바라요. 자, 간단한 말입니다. 정말 작은 메모이지만 그렇게 적어서 핸들에 포스트잇을 한 장 붙여놓는다고 하면 남편의 하루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포스트잇이라는 물건은요, 배추, 간장, 파, 콩나물 이런 거 적었다가 시장 갖고 가는 데만 쓰는 물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가 늘어진 아이의 전화 여러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부모의 모습,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그 말 한마디를 남기면 그 아이는 평생에 남는 감동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감동을 건너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감동이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어디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긴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아내로 주셔서 위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단 우리 멋대로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가정일 때 이 행복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가정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적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을 이끄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가족 되게 한 관계, 그 관계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은혜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우리 마음대로 꾸려온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긍휼에 넘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가족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척박한 세상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가족이 아니었다고 하면,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을지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바로 세우시고 죄를 복되게 하시려고 가족을 주셨는데 가장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려운 주의 말씀입니다만 펴고 호세의 가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되어지고 저들의 가정이 시대와 시간을 뛰어넘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귀감이 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에 주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은 하지 않아도 결혼을 후회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감사했던 짧은 시간을 지나놓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내가 되어졌고 어떻게 남편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의 탄성과 같이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담으신 의미와 섭리들을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사랑이고 위로고 용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 많이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블레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따지고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런 모습의 가정이 아니오라. 하나님, 도리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속에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